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밝게 비추라 하시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 깨끗한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의 구석구석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하는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결과 속에 우리이지만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허전한 무력감, 우울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소명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전한 무력감, 우울함이 떠나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현실의 벽에 막혀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때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상황과 결과 속에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그들 자신의 소명을 찾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당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을 찾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새엄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자유로운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북한 땅의 사람들과 타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몸맘을 두어 걸어가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할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배척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2021년 새해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모여 마음껏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안전이 허락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상황 안에서도 주님과 더욱 긴밀히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풀어진 마음들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들의 삶 속에 각자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 다양한 고민으로 씨름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 주님이 인도하신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의를 높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내기들이 청년부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믿음의 선배, 믿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은총을,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시고 체력 또한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힘써 기도하고 봉사하는 마을장들과 지도부, 기획팀,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힘써 일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인도해 주시는 심영구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느끼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부활을 즐거이 불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41기, 42기들 우리 새내기 환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늘 참여하는 청년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본당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또 수정의 선물 증정이 있으니까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 그 믿음의 털을 잘 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아직 얼굴을 못 본 청년들도 또 선배들도 있는데 또 이번 기회에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많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이제 지원받고 있는 건 이제 구약 개론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센터장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나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또 기쁘게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략 6명, 7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더 풍성하게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신청은 이제 센터장들에게 뭐 연락해서 뭐 같이 하겠다 정도로 하면 저희가 따로 방을 개설해서 초대하고 우리가 모임은 대면으로 못 하니까 아마 줌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들 이해해 주시고 또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제 청년부가 계속 모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 인스타 꼭 다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 되게 이뻐진 인스타 화면과 또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마다 이제 인원을 체크하는 청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대부분의 디자인을 또 디자인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명하긴 거창해서 행정 디자인 팀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행정과 디자인을 맡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인스타나 뭐 여러분들 인원 체크나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다른 팀원들을 모집하진 않지만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함께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명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까지 하면 이제 5명의 팀원이 되겠는데 혹시 그런 일들을 내가 좀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좀 디자인적인 걸 좀 도와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몸으로 뛸 수 있다 하면 우리 행정팀 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정인자매한테 말해주시면 또 우리가 좋은 2021년도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과 이런 소식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가야 하고 또 더 각인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이미지는 보지만 글은 글자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소심해지지 말고 정인자매에게 잘 연락해 주셔서 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팀은 작년부터 거의 멈추다시피 했지만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좋은 흐름은 새가족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뭐 이래저래 소문을 듣고 또 그리고 교회 청년들의 뭐 분위기나 또 담임 목사님의 어떤 추천들을 듣고 이제 청년부에 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으로는 마을마다 새가족 그 샘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샘터를 운영하는 샘터장들이 새가족 팀의 팀장들로서 각각의 마을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새가족 샘터가 있는 것은 새가족들이 조금 더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누가 온다 그러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샘터로 편성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혼자 왔거나 혹은 이제 금강교회가 처음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왔으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가족은 새가족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가족 샘터를 올해까지는 운영하려고 해서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새가족 샘터장들이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맞이하고 또 소개하고 또 1대1로 양육하고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다시금 기초적인 교육을 5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감당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명 정도가 새가족 팀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만 더 신청해 주시면
청년부 이렇게 안내하고 맞이하고 또 그리고 연락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또 새가족 팀들에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가족 팀장들은 조금 양육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새가족 팀에 들어온 청년들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같이 우리 금강 청년, 세움 청년부 온 청년들에게 맞이하고 교제하고 우리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함께 예배 드려주고 또 함께 같이 배웅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일들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만약에 내가 너무 소심하다 하는 사람이 난 새가족 못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연락하는 거 그리고 뭐 편지 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 주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안내할 때 뭐 리플렛 나눠주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새가족 팀에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밑에서 다 이제 고민하고 우리가 대면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점차 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더 뭐랄까요 열고 드러내고 이제 사역하려고 하니까요.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가족 팀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새가족 팀의 센터장들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뭐 그리고 인주자매, 김인주자매에게 따로 신청해 주셔도 그 팀원으로서 좋은 사역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팀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양약이 되며 우리의 삶의 쉼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예배에 나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는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귀한 그 손길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이들의 나눔과 섬김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눈물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울며 기다리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제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세상을 밝히고 향기나게 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제가 오늘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다는 거 깜빡했는데 안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색하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이 자식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해볼까요? 동생이 형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때리는 걸 잠깐 허용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예.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발음으로 볼 때 야훼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실제로 유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말에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불경건한 것 같아서 그 이름에 새로운 존칭어인 높으신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바꿔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불경건한데 너무나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멋대로 부를까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겠지만 1세기 쿰란 공동체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그 성경의 이 사본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그들 스스로 너무 죄송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점 4개를 찍어서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즉 유대인들, 초기 유대인들, 특별히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르는 것도 쓰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일까요? 이 3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도 노트를 쓰거나 무언가를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좋은 뭐 별표, 하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함부로 부르지 않아 라는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며 나는 조금 아직 이 3계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적용하기 쉽고 적용할 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계명은 무슨 내용인가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와 잘 적용이 안 되고 근접 지점이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이제 조심하자, 하나님으로 욕하지 말자, 영어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하는 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내가 잘 지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노하시는 것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서 찾아볼 텐데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의심했던 생각이 마치 별게 아니었구나, 모독하면 안 되네, 역시 저주하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아주 단순하죠. 쉽게 말하면 혼혈인 유대인이 있었고요, 순수한 유대인이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났는데 그 두 사람의 싸움의 내용보다
지금 혼혈인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욕을 하거나 어떤 저주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내용이 아닌 이 저주한 내용을 가지고 모세 앞에 가서 판결을 기다리는데 그 판결은 단순하게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신하죠. 아 그래, 말 조심하자. 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래서 우리도 야훼라고 부르거나 아도나이로 부르는 게 더 경건하겠다,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잘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1계명부터 지금 3계명째까지 왔지만 사실 3계명은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의 시작, 10계명에 주어진 이유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에 그저 단순히 이름 한번 잘못 부른다고 죽이는 명령이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라고 죽였다면 이 사건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참 기분이 이상하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라고 말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단어 같지만, 이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라는 건 그분 자체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즉 그분을 생각하는 태도가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조차 거부하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말실수하거나 글자를 잘못 쓰거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실수한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태도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3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행하지 않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이 되어 그들의 인생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계명을 접근할 때, 3계명을 기억할 때, 그래 이름 잘못 부르지 말자, 입 조심하자,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내가 갖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려고 나는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이 삶의 영광스러움의 태도가 없다면, 삶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시야가 없다면 우리는 3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냥 단순히 쓰거나 말하거나 어떤 실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태도를 고친다고 마음이 고쳐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다 모범생이고 여러분들 저보다 다 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늘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여자친구 사귀지 마라, 밤 늦게 일찍 들어와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싸우지 마라, 때리지 마라. 잘 고쳐졌나요? 잘 고쳐진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동도 그렇죠. 뭐 다리 꼬지 마라, 뭐 떨지 마라, 뭐 옷 매무새 잘 하고 다녀라, 뭐 교복 입는데 깃 올라가면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녀라, 교복 왜 대충 입고 다니니, 막 이런 수만 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은 늘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뭔가 그들만의 멋이 있고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그런 유행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하면 이게 사실은 어긋나게 된다라는 거죠.
중2병이 왜 있습니까? 중2여서 사춘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귀찮아하고 모두 다 안 하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가 보다 하고 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에 너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도를 바꾸라고 해서 그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태도를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된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애를 해본 청년들이라면 아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안에 태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행복하고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나를 꾸미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바라봐줄 것도 감사하고 연락하며 가는 길도 행복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길도 아쉬워 행복하고 또 그리고 모든 순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건 나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어느 순간 꾸미지 않았던 자매들이 꾸미기 시작하고 멋내지 않았던 형제들이 멋을 내기 시작하며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쓰기 시작하는 태도가 바뀐 건 분명한데 태도를 바꾼 건 태도를 바꾸라고 말해서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돼도 그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태도라는 거죠. 가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청년들, 신방하고 만나는 청년들이 있는데 가끔 몇몇 자매들이 놀 때 이렇게 꽃을 사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사올 때 저는 그렇구나 하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예의가 바르군. 꽃을 사올 정도가 되면 참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만나러 와서 물론 저희 집에 오는 청년들의 한 99%는 도겸이 보러 오지만 목사님 만나러 와서 나도 생각해 주니 참 감사하다. 이게 참 너무 고맙다.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 때문에 태도가 나오는 거지 꽃 사가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냥 단순히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태도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바른 태도가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없으면 불량한 태도, 불량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태도를 고치는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만 온라인 예배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우리 집이 예배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 나의 태도가 불량해지면 불량해진 나의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 나의 마음이 그 다음 주 예배의 태도에 반영이 되고 반영된 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마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또 합니까? 태도도 경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왜 예배에 어찌됐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냐? 그 예배에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느냐? 그건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들 앉아서 준비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태도를 고쳐라 혹은 마음을 고쳐라 라는 이 말할 때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있는 자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고민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백성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마땅히 나타내야 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나의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여러분들 혹 알았을 수도 있는 김명중 사진작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폴 맥카트니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비틀즈였더니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 기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스파이스 걸스 되게 옛날 사람이죠. 스파이스 걸스, 빅토리아 베컴 이런 사람들을 찍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BTS의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요즘 이제 강연도 하고 책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들을 보면 그 유명한 대스타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주 스타죠. 우주적인 스타죠.
어마어마한 그 스타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감명을 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유명한 가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주 겸손하고 자신들이 아주 열정적인 태도를 지녔다라는 거죠. BTS가 그 수많은가요? 좀 많이 있죠? 그 수많은 그 잘생긴 형제들의 태도가 다 겸손하고 착하다라는 거고, 그 폴 맥카트니가 정말 이 거성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자신을 대할 때 막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뭐만 해도 거들먹거리고 뭐 조금만 뭐만 해도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권위적이고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한 거 뭐 하나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굉장히 그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꼰대 이상으로 더 인간 취급 안 하는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뭐 사랑의 불시착 청년들도 봤겠지만 윤세리 같은 태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대스타들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태도로, 그리고 인격적인 그 대스타들이 세계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걸 보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스펙보다 인격이구나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마음에서 반영되니까 우리의 태도를 갖고 간다는 건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이 구심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바로미터를 잘 세워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 본문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벌 받고 있나요? 한 사람이 벌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잘못한 혼혈, 즉 아버지가 애굽인 어머니가 유대인인 이 사람이 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저주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저주했을까? 이 사람은 왜 저주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라는 사고 방식을 갖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야 돼, 기독교가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닫힌 생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마 듣고 죽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일 거라는 거죠. 무서운 신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안다면 기독교적 파시즘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지금 이 태도 안에서 잘못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함께 대응하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입만 주여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거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 태도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싸워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즉 싸웠다라는 건 이미 문제가 그릇된 거예요. 싸우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혼혈인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아마 싸우면서 느낀 감정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독하다, 독해. 야, 해도 너무하네. 야, 쟤 정말 유대인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난 어머니만 유대인인데 요 정도 화냈는데 쟨 더 지독하게 화를 내고 있네. 아, 이럴 바엔 나도 하나님 못 믿겠다. 에이, 퇴 하는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걸 저주하고 모욕한 것으로 보고 구약의 율법은 이 사람을 아마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함께 화를 내고 있는 이 유대인의 죄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에선 이 사람의 죄를 지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응하고 있는 자의 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자의 태도를 성경이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의 삶의 태도는 전체 이스라엘의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싸울 때 난 말 조심하면 돼. 제가 저주했어. 쟤 죽여주세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제사 드렸는데, 나 제 제사 안 드렸으니까 쟤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적 파시즘, 기독교적 전체주의가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가 진노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너희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태도는 이미 글러 먹었다. 살아남았던 레위인의 그 레위기에 있었던 그 살아남았던 모든 사람들의 후에는 그렇게 그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마치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던 그의 모든 삶의 누력이 퍼져 그들은 행동은 발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태도가 마음에서 글러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 자체를 이방에 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든 사람의 태도가 그들의 나라를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났던 제사는 텅 비어있는 제사, 텅 빈 예배, 형식만 있는 그들의 마음 없음은 하나님은 다시금 지적하며 시간이 흘렀지만 그 죄의 확장된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심판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 24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싸움은 그 순간에는 저주한 사람만 죽는 것 같지만 이 다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나라를 뒤엎어 결국 모든 나라도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7절이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되이 여기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헛되고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없는 그냥 거짓된 태도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들 향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잘 갖출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할 때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여러분들 꼭 지니셔야 합니다. 그건 앞에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응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려면 예배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새겨도 안 되는 그 새기는 말씀을 또 새겨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며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마음이 다시금 예배 안에 바른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이 바른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울었냐? 오늘 설교 좋았냐? 찬양이 좋았냐? 찬양할 때 너 좀 열심히 불렀냐? 너 찬양할 때 안 일어나던데? 너 예배 드릴 때 좀 졸던데? 라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예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린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한 주간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면 그 예배가 우리 마음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청년은 와서 졸아도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런 청년이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 혹여 입으로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태도가 다름을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매일 3장을 읽을 수도 있고 하루 10장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독서와 거리가 참 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은 게 된 게 청년 때부터 읽었다 보니까 더 어릴 때부터 읽었던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었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책을 안 읽는데 성경을 읽는 건 오죽 어렵겠습니까? 영상 보는 게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그냥 설교를 듣는 게 더 편한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태도가 어렵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읽어가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펴보려고 하는 태도, 폈다가 닫는 한이 있어라도 펴보는 거, 어플이 있으면 켜보는 거, 그래서 한 절이라도 읽어보는 거. 내가 일주일에 3장씩 매일 읽고 했는데 못 읽었지만
오늘 주일 전이니까 토요일 날 그래도 한번 펴보자라고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잔소리, 센터장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누군가의 어떤 체크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시켜서 그걸 하면 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대부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장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며 더 해보려고 SNS도 올려보고, 요즘 룻기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보고, 적었으면 외워도 보고, 나 혼자 알긴 그러니까 나눠보고, 나는 이 부분을 느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 들어보고, 그리고 나의 삶에 다시금 살아내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함께 바꿔가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고치시고 마음이 더욱더 강성해져 가고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사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계속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다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안 나타났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는 일이 안 나타났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에 이제 한 영생교 2단인데 이 영생교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면서 개신교가 이제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개신교는 욕을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때도 욕을 먹었고, 복음을 잘 못 전할 때도 욕을 먹었고, 사회적으로 뭐 지지를 받을 때도 욕을 먹었고, 그거 전할 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쟤는 이단이니까 걸린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았을까? 난 걸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린 안전하니까 우리는 좀 있어.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린 괜찮아라는 태도를 보면서 마치 3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런 거 안 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제 안에 나타나는 부재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개신교를 이렇게 지탄했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 그릇된 교단과 목사들의 문제는 확실하지만 정말 바른 교회와 목사들이 그렇게 빠져가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 전에 힘을 다해 붙잡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회유했다면 진짜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을까라는 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계명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과 양보와 배려의 태도를 꼭 지니십시다.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불특정 다수의 실수다, 우리는 괜찮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양보와 배려의 태도를 이제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볼 바엔 다니지 않겠다. 이게 어찌 레위기에서 말하는 혼혈인 유대인과 순수인 유대인이 싸우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괜찮다로 여기며 그들의 저주하는 모습을 그래 그들은 멸망할 존재니까라고 말하며 우리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섬김과 양보와 배려의 태도를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몇 가지 구독을 해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바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바시 아마 다 잘 보실 텐데 그 세바시 강연 중에 작년 말에 있었던 뭐 구글에서 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연 말미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랜덤 액티브 오브 카인디니스, 그래서 그냥 착한 일을 랜덤하게 하는, 그러니까 착한 일 아무거나 해보기, 뭐 이런
캠페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겠죠 다. 뭐 차는 없지만 차를 타고 가보셨겠지만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에 이제 한 대가 들어갑니다. 자기 거를 계산하면서 그 점원에게 그랬대요. 뒤에 차가 얼마예요? 뒤에 차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럼 뒤에 차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하고 긁고 나갔답니다. 이제 뒤에 오는 차가 있겠죠. 뒤에 왔던 차가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차가 계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차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럼 제 뒤에 있는 차는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그거 계산하겠습니다. 그거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랜덤 액티브 오브 카인니스라는 이 운동을 했는데 이 자체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정말 갑자기 시작된 이 친절이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정확히 몇 대를 갔냐면 247대까지 연결됐답니다. 뒤에 차를 계산하고 뒤에 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그 강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도 이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선행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니까 남산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남산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행료가 있어요. 이게 몇 인 이상 타면 무료인데 혼자 타는 차들은 반드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근데 그 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남산 터널 줄 때 10,000원을 하나 준비해서 내면서 제 뒤로 4대가 무료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몇 번을 수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오버랩이 되고 왜 감동이 됐냐면 제 삶이 오버랩이 돼서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들하고 한 치킨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치킨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치킨집입니다. 교회에서 치킨집 매니저를 하는 청년의 그 치킨집을 간 적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하고 가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너무나도 유익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청년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 낯이 다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대 명이 가서 앉았습니다. 한 3테이블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한 가정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나 봐요.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치우고 나갔는데 알바생이 치우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한 테이블 그냥 왔던 가정의 테이블이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를 하는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테이블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하는데 제가 진짜 뭐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뭐 지저분한 게 뭐 잘못됐다, 지저분한 건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들처럼 못했을까? 우리가 왜 더 섬기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더 배려하지 못했을까? 우린 분명 교회 이름으로 가서 거기에 모였고 거기에서 교제했는데 우리가 했던 우리의 식탁, 우리의 밑자리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다가 왔구나. 그런 하나하나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물론 그 일은 알바생이 하는 거고 알바생이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양보와 배려를 했다면 그걸 치우는 알바생의 입에서 그 알바생이 아마 교회를 안 다녔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달랐겠구나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못내 아쉬움 때문에 제 얼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도겸이를 낳기 전에 어디를 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붙어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시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도겸이를 낳고 어딜 딱 들어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를 안 낳았나?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나도 카페 감성이 있는데? 나도 풍경 보면서 좀 듣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라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노키존 딱 붙으면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가 이제 워낙 액티비티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할 때 노키즈존 있을 법하다. 노키즈존이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겸이랑 어디를 가면 그 밑에를 치우고 도겸이가 최대한 공중도덕을 잘 지키도록 조용히 시키고 제 영역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인 DVD를 틀어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야기나 그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냥 잘 지켰으니까, 난 잘 사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예의를 지키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캠페인을 하니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통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상의 표정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가 무엇을 했을 때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는가? 엘리베이터를 잡을 때 내가 괴물 취급하듯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붙이고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고 있는가? 또한 무언가를 치우고 지저분할 때 그냥 지저분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먼저 찾아가서 치울 수 있는 용기는 있는가? 나는 누구의 집에 갈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꽃을 사갈 용기는 있을까? 어떤 것이 지저분해서 나는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치울 수 있을까? 지금 피가 모자란데 나는 나의 피를 누군가한테 기꺼이 줄 수 있을까? 나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자리를 내줄 수 있을까? 지나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금액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 나는 아무 소리 없이 나의 무명이어도 좋으니까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는 되어줄 수 있을까? 나의 공간을 누군가가 필요한다면 나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을 터놓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나의 마음을 그의 쓰레기통이 돼도 좋으니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저주받을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아내고 고백할 자들의 시작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유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려움이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삶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영광 돌리는 건 쉽습니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말씀 보는 거 쉽고 예배하는 거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청년들도 있겠지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 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며 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누군가가 나를 보며 그분을 사랑해 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극적인 영광스러움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건 마땅한 거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된다면 그 삶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 충분한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가고 유쾌하지 않지만 그 삶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살아내는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믿음임을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아내는 모습으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좌우로 나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3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를 온전히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궁금해할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분을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3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요, 우리의 삶의 표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삶의 실천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할 뿐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고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저주하지 않았다가 그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더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광 돌리는 걸 또 원하십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지니셔야 합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순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세상은 동일하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지적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를 계속 욕하지만 계속 동일하게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탓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들이 저렇게도 모이면 저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에이 못해 먹겠네 퇴가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들이 저주받아야 돼, 저들은 죽어야 돼, 저들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어 라고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레이기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주어진 그 사랑의 풍성함이 그들 향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태도를 고치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들도, 사랑하지 못할 그들까지도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입니다. 실천을 못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그들이 언젠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릴 그날을 소망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톨비를 지나갈 때 무조건 돈 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드라이브스루 가면 이제부터 내가 다 돈 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그 공간을 다 청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선한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이번 주부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의 표지가 돼서 정말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을 향한 태도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할 텐데요. 이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돌아가서 많은 유튜브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첨언하면 조용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조용민 구글 매니저의 강의를 꼭 들어보십시오. 세바시 강연인데 마지막 이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타적 인재만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연의 클로징 멘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 이타적인 그 리더십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냄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며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행되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안에 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태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한 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